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의 유다 통치에서 유다 왕 요아스가 통치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요아스는 그 다윗의 왕손인데 그 여호람이라든지 아하시아라든지 이런 왕을 거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다 죽고 일찍 죽고 아달랴가 또 왕손을 다 이제 학살하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해서 6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다윗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아스를 이렇게 피신시켜서 7년간 6년간 이렇게 숨어서 살게 하다가 7살 되는 때에 7년 때에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고 24장에서는 그 요아스가 즉위하고 아달랴를 척살하고 그래서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면 24절은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요아스 왕의 통치는 뭐 정말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통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뭐 꽤 오래 살았죠. 130세까지 살았는데 굉장히 오래 사는 동안 뭐 여호야다는 오래 살았지만 나이가 많지만은 그 요아스는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애기단 말이에요. 7살짜리고 그래도 7살에서 40년간 통치했으면 47세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인데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왕위에 있으면서 40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그 반 정도는 여호야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전도 아달랴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를 거치면서 성전 다 훼손시켜 놓고 성전 그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반차도 다 엉망으로 돼 있고 근데 그것을 다 바로잡는 그러한 뭐 치적을 나타내고 근데 여호야다의 절대적인 그 영향이 있었고 아마 실권자는 여호야다였겠죠. 설정을 했고 이러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유는 그 요아스가 혼자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가까운 주변 사람, 아침하는 사람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 악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고 왕실 묘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라고 남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제사장 손에서 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고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긴 자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아스 자신이 굉장히 의지적인 그러니까 의타적인 그 신앙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의지해서 이렇게 내 신앙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습관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뭐 한동안 너무나 허탈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있다 아침하는 사람들 소리 들으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가버리는 이런 모습의 그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타적인 신앙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죠. 끝까지 멘토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멘토 말만 들으면 되니까 잘 가는데 언제까지 그 멘토가 살아있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지 사람은 때가 되면은 죽게 되고 떠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속담 중에 그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하는 그런 그 격언이 있죠.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고 잡게 만들고 잡는데 기쁨을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잡히네. 잡을 때 특히 낚시는 이 손맛이 아주 참 대단하다고 그래요. 저도 지금 옛날에 그 시골에 있을 때 대나무에 해가지고 바다 낚시 좀 했는데 손맛이 달라요. 이게 딱 물었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니 목사님은 아니지만 친구 목사님 사모님의 아내가 같이 이제 임신했을 때 시골에 한번 갔었는데 대나무 낚시 둘이 하고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하게 해주라.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까딱까딱 하다 보면은 뭔가 느낌이 올 거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접 당기면 된다. 그때는 찌 같은 건 없어요. 바다 낚시를 할 때, 대나무 낚시를 할 때. 요즘 뭐 어떤 데서 낚시는 이렇게 뭐 찌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물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없고 단지 감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줬더니 고기를 얼마나 잘 잡는지 우리보다 2배나 잘 잡아. 우리가 한 마리 잡을 때만에 2마리, 3마리 잡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재밌는 걸 왜 둘이만 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자기한테 안 가르쳐주고 아이고 진작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즐거움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쾌감이라든지 있어가지고 더 잘 잡게 되는 이러한 것이 있어지는데 이 잡는 거 가르치기 힘들고 뭐 귀찮고 또 배우기도 어렵고 잘 안 되고 또 뭐 잘 잡히면 좋은데 잘 안 잡히면 얼마나 지겨워요. 밤새도록 있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면은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물고기 내가 다 잡아줄게 하고 계속 잡아준다면은 잡아주는 사람 없을 때는 어떻게 그냥 굶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타적인 신앙도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을 의지하고 아니면 멘토를 의지해가지고 신앙을 생활하고 저게 옳은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멘토가 이제 사라져서 또 배우던 거 이렇게 해왔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누가 하란 대로만 하는 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광명에서 있을 때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러한 신앙의 습관을 많이 넣어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정이 굉장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탁월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전도하고 회심시키고 하는 일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너무나 의타적이에요. 목사님이 하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를 않아. 하려고 하지도 않아. 아이들 같은 학생들, 교회 학생들 보면은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든지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가서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이제 교육 훈련도 시키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가르칠 때 또 갈등이 많았죠.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 선생님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면은 목사보다 더 많이 알면은 그 애들 어떻게 다스리려고 그러냐. 굉장히 방해가 심했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방해 말고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한데 그것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안 됐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연합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청소년 연합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연합으로 왔으니까 그 교육으로 이제 그 찬양 그 대회를 열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근데 우리도 참여하자. 우리 교인마다 다 있으니까 참여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면 되지. 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우리 하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대회를 처음 나가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또 어떤 교사가 가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이런 판단이 서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참여해가지고 3등에 장려상 받았어요. 그만큼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게 발표하고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말씀해주는 거 외에는 그거 끝나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떨어진 휴지 하나도 안 줬어. 왜냐하면 그거 시킨 게 아니니까.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계속 나는 뭐 지금 말하면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나중에 갈등도 생기고 뭐 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참 너무나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알게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애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쩌다가 만나면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전사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의타적인 그런 신앙의 그 습관은 너무나 이게 위험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부모라든지 멘토가 그 사람을 계속 그냥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스스로 커서 내 스스로 신앙을 이렇게 관리해 갈 수 있고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요하스가 그게 안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완전히 실권을 행사하면서 또 요하스는 나름대로 자기가 왕인데 또 실권은 또 거기 다 가 있으니까 좀 뭔가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의타적인 신앙의 자세가 이만큼 위험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대제사장의 조언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때는 나라가 튼튼하고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전이 정상화로 돌아오고 수리가 다 되고 또 이게 성전 제사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엉망이 되고 선지자까지 저런 소리 한다고 죽이고 그러니까 별로 되지도 않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조그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많은 군대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왕까지 상처를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누워있는 왕을 또 이게 다른 국민들이 와서 그 왕을 죽이게 되고 암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왕을 그냥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아가지고 왕실 다윗성의 장사는 했지만은 왕실의 장사도 안 지내주고 반면에 여호야다는 왕도 아닌데 물론 왕족의 사위이기는 하겠지만은 왕도 아닌데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왕실 묘세에 이렇게 장사 진임받는 이러한 것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아니면 포로 귀환해와가지고 이제 재건해 가야 하는 그러한 1차 독자라고 말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는 이렇게 잘 나가고 경고하고 하나님 튼튼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반듯하게 정상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 떠나가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놔야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이렇게 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7세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무엇의 이름은 시비아라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서 여호야다는 또 왕실을 번창하게 해야 되니까 좀 나름대로 급하잖아요. 왕손 다윗의 직계 자손들이 다 죽게 되고 없게 되니까 번창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내를 2명이나 얻어가지고 결혼시켜주고 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한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게 요아스 23년까지 이렇게 질질질 끌렸, 열왕기서를 보면은 끌었다는 얘기에 그만큼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성전 제사 이 체계도 바로바로 이렇게 옛날처럼 반차를 따라가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이런 조직조차도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세 내야 할 것을 다 내게 해라 해서 약간 강제적인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사람들 돈을 잘 안 내.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을 띠면은 오히려 돈을 잘 안 내요. 강제성을 안 띠고 자원하게 만들면은 훨씬 오히려 이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빨리 걷어가지고 해라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까지 질질 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독촉을 하고 성전 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망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래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 강제로 다 돌아다니면서 거둬라 이렇게 하는데 잘 안 거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7절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곁들이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아달랴와 그 아들들, 그 왕도 마찬가지고 또 아달랴가 데리고 온 그러한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와서 성전에 있던 것까지 기물까지 다 가지고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거기다 쓰고 성전을 다 해파해 놓고 훼손시켜 놓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레위 사람이라든지 제대로 대우했겠냐는 거죠. 제대로 대우 안 했겠죠. 오히려 못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성전 제사 못하게 막을까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했겠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교회를 방해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심하게 했겠죠. 물론 옛날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세금도 제대로 안 거치고 성전도 다 훼손되고 성전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반차 체계도 그냥 막 흐트러져 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황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모르죠. 아마 대제사장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억지로 부르지 말고 막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하지 말고 성전 밖에 헌금궤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원해서 스스로 헌금을 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니까 또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내야 될 게 있으니까 또 본인이 가서 또 내고 또 기쁜 마음으로 내니까 더 좋고 강요 안 하니까 더 좋고 해서 훨씬 많이 거치고 잘 거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 당시 때도 이 성전계는 그대로 있어요. 그 제도는 그대로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계를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언제든지 예루 사람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그 가득 찬 것을, 다 채워진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며, 그래서 자원하게끔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헌금하게끔 하니까 훨씬 많이 거치고, 성전세 내가 내야 할 세금만 뭐 내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뭐 겨우 감사하게 내는 분도 있지만, 좀 넉넉한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거죠. 가서 일일이 가지고 세금 내라 할 때는 별로 안 거쳐. 안 내. 그래서 어떻게 성전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궤를 만들어 갖고 놔고 이게 자원을 스스로 이게 갖다 헌금하세요. 하니까 금방 차. 그래서 또 옮겨놓고 쓰고,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왕과 영위하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절 공장들이 나타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니까, 자본이 이게 풍성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수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눈에 보이도록 성과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서 다 수리하게 만들고 하니까 바로바로 성전 수리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양대로 성전에 훼손되고 부서진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옛날 모습대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14절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돈이 남아. 수리하고도 남아요.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이런 거, 금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 부삽들, 이런 것을 바알 섬기는 신자들이 다 훔쳐갔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자기들한테 쓰다가 다 빼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자라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거기에 다 새로 제작해서 채워넣었다는 겁니다. 바알에서 섬기던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미 더럽혀졌는데. 많이 가져왔다 그러면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전액 전개를 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기명들도 다 정상화 시키고, 또 번제 드리는 것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상번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다 이렇게 잘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됐어야 하는 것인데, 이 여호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이 영원히 살 수가 있냐는 거죠. 못 살죠.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15절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이 130세라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만큼 오래 참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냥 조금이라도 요아스 왕을 조금 더 도와주고 싶고, 올바른 길로 율법으로 바로 가르치고 싶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나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호야다는 왕족도 아닌데 대제사장인데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랑 요아스가 25절 보면은, 25절 끝에 보면은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한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왕족도 아닌데 왕실의 묘소에 장사가 되고 그만큼 대접하고 왕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복을 누렸지만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는 왕실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왕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물론 그렇다고 왕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런 대접을 결과를 가져온다는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성전 제사라든지 성전 운영이라든지 이것도 다 정상화 해놓고 늘 하나님께서 그걸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요아스가 뭐 그 일만 한 건 아니겠죠. 다른 것도 다 하고 법제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다 이렇게 올바로 해갔지만은, 특히 이제 요 성전 수리하고 성전 제사가 정상화로 들어오고 성전이 수리가 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것만 얘기해놨던 얘기는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연연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책 저자가. 그래서 여호야다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방백들 그 하나님 말씀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섬기던 그런 지도자들 속으로는 얼마나 이를 달고 있었겠어요. 틈만 보고 있었겠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이제 정말 아침하는 소리를 하고, 또 아마 여호야다를 굉장히 비방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뭔데 왕도 아닌데 왕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뭐 실권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방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손길 넘어가가지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또 뭐 멘토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또 허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그러한 유다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와가지고 방백들이 아주 그냥 달콤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부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 말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타적인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죠.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여겨버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을 못하고 그냥 그게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8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또 도로 바알, 아세라 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전을 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예루살렘 임해서 또 굉장히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는 거죠.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요시야 왕에게 바로 진노하지 않고 바로 징계를 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종들을 보내갖고 계속 그게 아니라고 계속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나는 몰랐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수많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 번 알려주고 또 얘기해주고 깨우쳐주고 경험 환상도 보여주고 별가지를 다 해가지고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심판받아야지. 요시야도 마찬가지는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왕을 깨우치려고 하고 하나님께도 돌이키려고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나니라 하나.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누구보다도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텐데, 그러한 선지자일 텐데, 그러한 아들이니까 제사장이기도 합니다만 제사장일 텐데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이 아첨하는 자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아들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악하게 그냥 매도하고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낙인 찍게 만들고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 전 안에서 그 선지자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저 왕의 말을 안 듣고 왕에게 이게 감히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처형하는 그러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야다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아달랴의 그 더러운 피가 흘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저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처형하기도 했는데 우리 사람은 뭐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 뭐 신경 안 쓴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성전 뭐 자기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뭐 안 계시고 그런 거 없고 나는 바알과 뭐 아세라만 잘 챙기면 된다. 하나님 성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처형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1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3일 1주년 후에 그 1년 지나가지고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들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 다메섹 왕에로 보내라. 그래서 1년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예를 시켜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백성들 뭐 방백들 다 죽이고 그 노력한 물건을 다 다메섹으로 옮겨가버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근데 쳐들어온 군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군대가 왔는데 그것도 못 막아내가지고 많은 군대가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가 들어왔는데 많은 군대를 그냥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유다 군대가 훨씬 많았는데 하나도 못 막고 다 그냥 그 전사하고 죽고 이게 그 몰살당했다는 거죠.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래서 아람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아스 자신도 많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뭐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죽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떠나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을 거기서 처참하게 처형하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걸 보고 그냥 뭐 어차피 살지도 못하고 부상당해가지고 임시 침상에 누워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사보아스의 아들 사바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요사밭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요아스의 왕의 일대기가 이제 끝났는데 47세에 끝났으니까 일찍 죽었죠. 그만큼 극명하게 하나님 말씀 여호야다가 살아있고 멘토가 살아있고 또 이렇게 관리해주는 신앙 관리해주는 사람 그 멘토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이렇게 잘 정치를 하다가 그 멘토가 사라지니까 뭐 완전히 또 180도로 변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도 아주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계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 도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훨씬 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월하죠.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만은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고, 그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옮겨야지, 누가 옮겨주기를 기다리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누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 바라면은 결국은 못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그 사람이 결국은 또 이게 떠나게 된다면은 어디로 가? 내가 그것을 훈련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타적인 신앙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절대 내 스스로 이제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가야지, 누가 자꾸 해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해주는 것만 기다리면은 결국은 온전한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서를 통해서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 신앙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해갈 수 있는, 스스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로 보내주시고